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고관 백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 충만 말씀 26번째 시간입니다.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끝냈고 8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영혼 육에 있어서 도둑질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예, 여기 보시면 로 아니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티 그노브 하면은 이게 너희는 티우니까 너희들은 도둑질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벨로 그리고 테 카하슈 너희들이 속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어기는 이유는 교만해서 그렇고 사람에 대한 계명을 어기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비교버리라 라고 하는 마귀의 속성인 거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와 같은 계명을 어기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고, 두 번째로는 또 살인하고, 그 다음에 간음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해서 남들을 깎아내리고 거짓 증거로 사람을 망하게 하고 이웃을 탐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요 두 가지만 우리가 잘 알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8절 갑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와 강도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을 가리켜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는 주인 노릇하는 것,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 이래로 사탄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 안에 와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 존재, 영적인 것, 그것이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절도와 강도다 이 말이에요. 오직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모두 절도와 강도요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존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는 꼴을 얻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때 도둑은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요. 그리고 목자이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하카나브 도둑질 도둑 로 야보 그가 오지 않는다. 키임 레 가나브죠.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레 하로그 살해 살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사탄 마귀를 우리가 계속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은 어떻게 해요? 다 털린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갔더니만 정말 그분이 대단히 영적이라고 하는 분인데 나중에 보니까 며칠 지나고 나니까 내 주머니에 하나도 안 남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절도와 강도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이름을 내걸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는 하늘에 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랬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재물로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데 하늘에는 도둑이 없어요. 하늘에는 녹쓰는 일이 없어요. 하늘에는 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이 땅에서 하늘로 쌓아둔 그 보물 때문에 하늘에 가면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도둑질 당하지만 천국에 쌓아두었을 때는 도둑질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러면은 물질이 마음을 움직이지만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눈에 보이면 갖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다 쌓잖아요. 이 땅에다 보물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자꾸 존재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재물을 쌓으라고 갑자기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너희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것들의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우리의 눈을 하늘에다 고정시켜야 된다. 그래서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복음 자체가 어둠이라면 그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어둡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간음한 여자하고 쭉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얘기하다가 그리고 눈이 어둡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것이나 물질의 탐욕을 느끼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지난주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몬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된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어요. 그랬더니만 가룟 유다가 야, 그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발에 부어서 허비하느냐라고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놔두라. 내 장래를 위하여 지금 하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함께 전파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명의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러면은 요새 최소 임금을 적용하면 한 10만 원 돼요. 그죠? 10만 원 정도 되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이 3천만 원인데 그 3천만 원을 깨뜨려서 예수님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하늘의 상급이 3천만 원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비싼 거를 낭비하느냐?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면은 더 좋은 일인데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소중해요? 아니면은 이웃을 섬기는 게 더 소중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소중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대부분이 다 인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이 우선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고 있었는데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간음하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결론이 어떻게 됐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목을 나무에 맸는데도 그 줄이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갖고 어떻게 해요? 높은 데서 떨어져서 배가 땅바닥에 부딪혀서 배가 터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확인 사살이 되는. 지 스스로 목매었는데 끊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배 터져서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라기서 3장에 가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는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11조만큼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복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도둑질한 결과는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갈취하고 도둑질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온다 이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우리가 더 많이 낼 것도 없고 덜 낼 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11조만큼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잖아요. 내가 11조 내는 것은 다른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11조예요. 근데 오늘날 인터넷에 보면은 11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서보면 알아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상에서도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뭔가가 하나님하고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셔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나의 식대로 하는지 말씀대로 하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돼요. 만약에 나의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내 식대로 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고 도리어 따져요. 그랬더니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키기는 지켜요. 그런데 뭐예요?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를 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4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것이 누구의 형상이며 누구의 글이냐라고 했더니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가지고 와라.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 가지고 왔더니만 학이 걸려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학이 걸려 있으니까 이거는 누구의 것이냐? 예, 학의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학한테 드려라. 그리고 내 거는 나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두 가지 동전이 있었습니다. 돈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요. 하나는 로마 돈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돈이에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살 때는 로마 돈을 쓰겠어요? 이스라엘 돈을 쓰겠어요? 로마 돈을 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통 주머니에 뭘 들고 다니겠어요? 로마 돈을 들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올 때는 성전의 셰켈로 바꾸어야 돼요. 그 로마 돈을.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이 성전에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상들이 돈 바꾸는 그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새겨진 이스라엘의 셰켈이 있었고 그거는 성전세를 낼 때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우리가 가이사한테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내라 하면은 뭐예요? 매국노고 내지 말라 하면 반역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주머니에 있는 거 동전 한 개 꺼내봐. 그래서 꺼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형상이요? 누구의 글이냐 하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예, 11조 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바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고 세상 것은 세상한테 돌려주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7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러 올라갑니다. 그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것, 사람뿐만 아니라 양, 소, 은, 금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는 너희들이 지금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냥 뺑뺑이만 돌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찌르셨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11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요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 그랬는데 아간이 그 물건을 훔쳤습니다.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3,00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대패를 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패배하니까 여호수아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왜 너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내한테 온전히 바치라고 했던 그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잡아 처형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하면서 스스로 거룩하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 놨는데 그것을 아간이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둑질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아간이 도둑질해서 죽는 거예요. 아간이 도둑질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다 망하는 이유는 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다 동성애에서 다 키어 축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이성이 아니라 어떤 성이라도 너희들은 가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쟁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패배시키시는 거예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도둑질의 근본적인 심리는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11조 안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남의 것을 훔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탐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막 밑에서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 아간을 잡고 그 금덩이를 가지고 전부 다 쳐부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에메크 하면은 골짜기예요. 아코르 하면은 탐욕이에요. 탐욕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아드 하욤 핫제 이날까지 탐욕의 골짜기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켄 카라 알켄 그러므로 카라 불렀다. 쉔 그 장소를 거기를 한마콤 그 장소를 그러니까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골 골짜기 에메크 아코르라고 불렀어요. 탐욕의 골짜기다. 두 번째 도둑같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들 아까 도둑은 누구였어요? 사탄 마귀였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는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둑같이 와요? 깨어있지 않는 자에게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오시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신랑이 언제 오시는지 알고 결혼식이 언제인지 알면은 여자가 준비해요? 자요? 준비하죠. 그런데 신부가 아닌 자들은 다 자죠. 그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할 때 다 졸고 잘세. 그래서 그 10명은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친구들이라 그랬어요. 그죠? 신부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 졸고 잘세예요.
아무리 현명한 처녀고 아무리 어리석은 처녀라 하더라도 신부가 아니면 자기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초대받은 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현명한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하면 그 애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신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신부가 아니에요.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신부들의 친구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과 그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뭐 2023년 9월 17일 날 온다, 뭐 아니면은 뭐 2030년 몇월 며칠 날 온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알면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들을 가치가 없어요. 준비는 하되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오셔도 상관없고 내일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 대신 우리는 뭐예요? 깨어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때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갔다 하는 거예요. 장가 들고 시집 갔다. 혼례를 했다는 거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홍수 나기 전에라도 알았으면 방주로 들어갔을 텐데 홍수가 나서 다 멸한 다음에야 그때 가서 후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망하고 나야 그 다음에 가서 그때 가야 내가 왜 그랬던가,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얘기였구나 하고 그때 가서 깨닫는다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사후 약방문이라 그래요. 그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그러한 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준비되어지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는 거예요. 지금 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두 사람과 두 여자예요. 그죠? 그러면은 두 여자는,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였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둘 다 사람이에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여기는 이시고 여기는 이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한 사람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휴거 가도 그거는 대단히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5%도 안 된다 그러죠. 휴거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깨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만 아신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라고 얘기하셨는데도 오늘날 안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단이고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짜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들, 도둑은 만약에 내가 자고 있지 않고 깨어 있으면 도둑이 집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그런데 내가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오죠. 그러니까 자고 있는 자와 깨어 있는 자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건데, 그 깨어 있는 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는 신부들이고 자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인자가 온다는 것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종이 하나님의 그 양식을 때에 따라 나누어 주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한참 뒤에 온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니까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저 나쁜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날 그 시각에 종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주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주인은 그 종을 때리고 엄벌에 처합니다. 그러면 그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다시 풀어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언제 온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러면은 임신한 여자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 둘 셋 하고 애가 그냥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산고 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의 변화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형제가 아닌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그럼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거하고 성령님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도둑같이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이나 어둠은 사탄 마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열 처녀들이 다 졸고 잤다라고 얘기하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낮은 예수님이고 밤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얻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참게 하시느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느냐? 한 명도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네,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오시면은 다 멸망하잖아요. 노아 때처럼, 그죠? 그런데 지금 기회를 다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 후서는 AD 60년대에 써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63년에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D 60년이면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갔으면 30년 됐어요. 3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그때 뭐예요? 약속이 터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몇 년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죠. 그럼 뭐예요? 이제는 아예 안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2단.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공중으로 강림하신다 그러면 2단. 그리고 휴거 있다 그러면 2단. 천년왕국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우리가 휴거 가고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우리가 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휴거를 가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를 전천년설이라고 얘기하면서 세대주의라고 하면서 이단으로 몰고 있어요. 가톨릭의 영향으로 그래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80%예요. 80%.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30년밖에 안 됐는데도 더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안 온다는 거죠. 아예 안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다가 계속해서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건물을 크게 지어갖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갖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보야보. 그가 온다는 거예요. 오는 날이 있어요. 염 예호바. 여호와의 날. 케 가나브. 가나브가 도둑이죠. 도둑과 같이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바라엘라. 밤에. 언제 온다고요? 밤에.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졸고 잘새.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마지막 시대는 되게 어두워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밤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사도 요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요한도 모르는 걸 자기가 어떻게 안다고. 사람들이, 목사님들 중에서 오늘날 보면 내가 천국 갔더니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얘기하시더라. 그거는 그 사람이 다른 천국에 갔다 오고 다른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친히 자기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다 안다고, 언제 오신다고, 내가 계산했더니만 횟수가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만 이 해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했는데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요.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8번째 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말라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는 뭐뭐 하지 마 할 때는 금지어로 알이에요. 알. 뭐뭐 하지 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로죠. 로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다. 뭐예요? 티그노브. 너는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옆에 앉혀놓고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다. 도둑질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에는 완전한 위험이 있는 거예요. 너가 도둑질했을 때에는 너는 나의 자녀의 자격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는 로 티그노브. 너는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 도둑질해도 너는 도둑질하면 안 돼. 이 얘기예요. 도둑질하지 마 하는 거는 이건 뭐예요? 아무에게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식을 옆에 앉혀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둑질한다 할지라도 너는 도둑질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다 살인하더라도 너는 살인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다 간음해도 너는 간음하면 안 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있는 그러한 문장이에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뭐예요?
도적질하고 탐욕하고 속여 빼앗고 술 취하고 모욕하는 것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나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지도 않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과 도둑이나 탐욕이나 술 취하는 거나 속여 빼앗는 이러한 것들하고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속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들이 육체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것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탄 마귀와 세상의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노키 하엘 베이트엘. 아노키 나는 하엘 그 하나님인데 베이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곱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사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예, 라헬과 레아는 라반의 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누구한테 팔았어요? 야곱한테 팔았어요.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팔았으면 야곱한테 돈을 줘야죠. 그죠? 딸을 팔았으면은 그 판값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먹어버렸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하면 나그네처럼 아니면은 딸로서가 아니라 이방인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으로 우리를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대로 행하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다 태워가지고 그 모은 가축과 소유물을 다 데리고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갑니다. 이때 이삭이 브엘세바, 그 다음에 헤브론 그 지역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가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빈을 도둑질했어요.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갔을 때 아버지의 신을 도둑질해 갖고 가는 거예요. 우상을 훔쳐가는 거예요. 드라빔을요. 자, 그러면 도둑질해도 먹을 걸 도둑질하면 그래도 덜해요. 그죠? 뭘 도둑질해 가요? 우상을 도둑질하죠. 근데 이 우상을 도둑질하고 가는데 이 야곱이 자녀들을 끌고 갔는데 3일이 지나서야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이 알게 되었어요. 3일. 그렇죠? 예, 3일.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잘 모르면 3일, 7일 하면 얘기해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니. 며칠 길을 쫓아갔어요? 7일 길을 쫓아가요. 대환란이 몇 년이에요? 7년입니다. 알겠어요? 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시비 털지 마 얘기해요. 자, 7일 길과 3일 길은 7년 환란과 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3일 길이라는 것은 휴거 간다는 얘기예요. 휴거. 휴거를 가고 그다음 7년 환란을 거쳐야 그때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를 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라헬이 죽는 거예요.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간에 사사기에 보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먼저 나오는 자를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했을 때 누가 나왔어요? 입다의 딸이 나왔죠. 그죠?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면 안 돼요.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자,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난 다음에 그걸 깔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드라빔의 세력이 어디에 붙었어요? 자궁에. 그래서 아기 낙타가 죽어요. 우리가 이 우상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 영접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야곱이 이제 외삼촌한테 큰 소리를 쳐요. 도대체 찾은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우리가 외삼촌 신 훔쳐 왔다고 우리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못 찾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5장 16절에 가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됩니다. 그 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해산인 고통이 심해서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고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벤오니라고 불렀어요. 오니 하면은 고통, 고난이에요. 벤은 아들이죠. 고난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불렀더니만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를 벤야민이라고 불러요. 야민은 오른쪽,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벤온이라고 불렀어요. 뭐예요? 고통의 자녀, 고통의 아들 이렇게 하죠. 그죠?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를 비에 세웠더니 이 묘비가 지금까지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소예요. 예레미야 7장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여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는 거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기서 도둑이라고 되어 있지만 도둑이 아니고 파라침이에요. 파라침. 이거는 강도, 라버예요. 라버. 단순한 도둑, thief, 가나프가 아니고 이 강도가 더 강한 거예요. 도둑이 더 강한 거예요. 당연히 강도가 더 강한 거죠. 왜? 강도는 강제로 도둑질하는 게 강도예요. 그죠? 도둑이 있는데 강도는 강제로 도둑질하는 게 강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강도가 더 나쁜 놈이죠. 그죠?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치리라. 우리가 예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 갖고 예언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귀를 간지려서 귀고리 갖고 와 해갖고 금귀고리 갖고 오니까 귀를 귀후비개로 후벼가지고 금귀고리를 자기 주머니에다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해 준다고 하면서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기분 좋게 해놓고 붕붕 띄워놓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요? 도둑이다, 강도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강도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도둑질한 것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요 출애굽기 22장 1절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에요. 보세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소가 커요, 양이 커요? 소가 크죠. 그러니까 소가 크니까 더 많이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은 4마리로 갚고 소는 5마리로 갚으래요. 이해가 좀 안 되죠, 그죠? 우리 계산법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소를 훔쳤으면 소는 뭐 4마리 아니면 소 5마리면 양도 5마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4마리. 왜 4마리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염소는요 안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소는 뭐 하려고 쓰는 거예요? 밭가하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소, 요새처럼 뭐 유구, 젖소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밭가하려고. 일소잖아요. 일소. 그죠? 그러면 일하는데 5배를 갚아요. 그러면 일을 하는 건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종이죠. 그렇죠? 그러면 구약이 종이에요? 신약이 종이에요? 구약이 종이죠. 그래서 소는 율법을 가리킨다고 보면 돼요. 제일 큰 죄를 지으면 소 잡아서 올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는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소를 잡아서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소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양으로 오셨죠. 그러면 양으로 오셨으면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양은 왜 5마리가 아니고 4마리냐 하면은 5마리 소는 율법 있잖아요. 율법. 모세 오경. 그리고 4마리 양은 사복음서.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과 복음서대로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였어요. 근데 죄가 없대요. 해도 준 후에 피 흘린 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해가 돋은 후에는 도둑이 들어오는 걸 보고 쳐서 죽이면 죄가 있대요. 그러면은 요 앞에 생략되었지만 해 돋기 전에는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해가 돋았다, 해가 돋기 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 뜨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어땠다고요? 쳐 죽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도둑이 들어왔다 해도 그것을 쳐 죽이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가 예수님 앞에 붙잡혀 갔을 때 율법에서는 모세는 쳐서 죽여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범죄를 한 자들은 용서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잖아요. 그렇죠?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우리의 몸을 갖다 바쳐야 돼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는데 그 물건이 지금 손에 있어요. 소나 양이. 그럼 어떻게 해요? 2배. 아까 몇 배 갚으라 그랬어요? 5배? 4배 갚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게 살아갖고 그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2배. 2배를 주라는 거예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나. 사람이 소 데리고 가갖고 풀 뜯어 먹이다가 남의 밭에 가서 야 뜯어 먹으라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그 소를 가지고 와서 자기 가장 좋은 걸 갖다 뜯어 먹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 밭을 다 태웠어요. 이 예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죠. 누구요? 삼손. 여우 300마리 잡아갖고 꼬리에다 횃불 달아갖고 다 태워버리죠. 그죠? 그러면은 그 밭 태웠으니까 삼손이 책임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 이렇게 묶여가잖아요. 그죠? 묶여가갖고 나중에 또 거기서 또 사람들 쳐부수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돈이나 물품을 이것 좀 맡아줘 하고 갔는데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아버렸어요. 알았어, 내가 지켜줄게 했는데 누가 들고 가버렸어. 그러면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 그 이웃의 물품에 내가 손 안 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증명해야 되고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도둑이 잡혔는데도 맡았던 사람이 2배를 줘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에요. 보세요.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가 아니에요. 도둑은 물론 배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맡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 오늘날 얘기하면 오지랖 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남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여기에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양이나 낙이, 의복이나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주워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거다 그랬더니만 그러니까 아니야 내 거야 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것이 내 거라고 이제 판결을 받았어요. 그죠? 그랬을 때에는 상대편은 2배로 갚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예요? 남의 물건 습득한 것을 산 사람, 작물앱이라 그러는가 봐. 그죠? 그런 사람들은 2배로 갚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나머지도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맡은 자가 실수가 없어요. 그때는 배상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가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 이 배상 제도는 오늘날과는 조금 달라요. 다르면서도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남의 물건 훔치지 말고 남의 물건 내가 그것을 돈 주고 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거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2배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려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는 정당한 절차로 정당한 돈 주고 샀다.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어차피 작물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네가 손해나더라도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빌렸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함께 있을 때 그게 죽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을 때 죽으면 내가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데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안 풀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아까 11조의 문제였고 두 번째 거는 뭐예요? 그 물건이 훔친 것이든 아니면 저는 것이든 병든 것이든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돈을 벌었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 걸 11조를 한다든가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남의 것을 삥땅 쳐가지고 남의 것을 훔쳐서 남의 것을 갈취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하나님은 그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욕심으로 구해가지고 내 힘으로 욕심으로 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딜이에요. 딜. 내가 이걸 내면 하나님이 더 많이 줄 것이다 해서 그 얄팍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간음하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우상을 섬기느냐. 이거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더 나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성품으로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개인의 사욕을 위해 도둑질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그 재물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잠시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은 도둑질한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